여섯 번째, 목회자의 자아 성찰의 이유 8가지를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아 성찰의 이유. 목회자도 천국에 이룰 수 있다. 목회자도 타락한 본성이 있다. 목회자는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목회자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다. 목회자의 죄는 더 큰 진노를 불러온다. 목회를 감당하려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좌우한다. 목회의 성공 여부는 자아 성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아 성찰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성실하면 성도들도 겸손하고 성실해요. 그렇죠? 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좌우하고 목회를 감당하려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눠야지 자꾸 뭐 어디서 받을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눠야 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그걸 나누면 공동체 전체가 다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먼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눠야 나눔의 공동체가 된다. 제가 유학할 때 한 3년 섬긴 공동체가 있는데 부흥을 쭉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도 되겠다. 이 교회는 내가 떠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딱 결정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사모님하고 여행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네, 뭐 티켓을 주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네, 호텔을 끊어줬더라고요. 호텔에 가니까 그 예약하신 분이 그 산에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 네, 그리고 마사지, 전신 마사지, 그리고 또 뭐를 준비해 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해변이 보이는 곳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 가격이. 그러니까 그 당시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청년들이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근데도 자기네끼리 십시일반해서 모아서 우리 전도사님 사역하는데 사모님하고 좀 쉬었다 오면 좋겠다.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친구들, 정말 귀한 친구들인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겠다 하는 타이밍에 그게 하나의 사인이 돼서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누면 나중에 그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많이 나눠야 돼요. 내리사랑이니까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죠. 네. 자, 목회자의 죄는 더 큰 죄와 분노를 일으킨다. 목회자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죠. 큰 유혹에 노출될 수 있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태울 때도 여자분이면 좀 뒷좌석에. 그렇죠? 또 내가 여자면 남자는 뒷좌석에. 왜 그러냐? 우리도 네, 조심하고 유혹에 노출되지 않고 또 유혹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하면 좋죠. 목회자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예, 그만큼 목회자도 일에 빠질 수도 있고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준비 없이 설교하느니 벌거벗고 설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설교의 기술보다 설교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의 원고 준비보다 영적인 준비를 더 강조를 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 설교를 준비해 놓고 새벽에는 기도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명확하게 논리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단어의 기교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고 헌신 예배를 가도 저는 찬양 시간부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찬양 끝나면 오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찬양 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설교자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원고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준비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 영적인 매춘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 대신 강의, 스피식 나눔, 간증, 예배 메시지를 대신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를 아주 경시했어요.
설교, 예배는 예배가 돼야지 누가 이렇게 했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뭐 누가 이렇게 했더니 뭐 사랑을 베풀었어요.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주를 이루다 보면 강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진다라는 거 이야기했거든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40년 전에 쓴 내용인데 그 당시에도 이게 성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게 성행하고 있었냐면 설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설교를 위협하는 요소고 예배 의식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전을 오히려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간증자로 세워지는 육군 장성, 운동선수, 연극, 영화배우, 가수. 그 당시 40년 전에도 영화배우, 연극, 운동선수, 육군 장성, 그 유명한 가수를 대중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교회를 망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가끔 한 명 세우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설교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설교자가 또 정치, 사회, 세계 불의 이런 거를 너무 예배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설교단을 정치 문제와 사회 상황을 다루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들은 멀리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좌파, 우파, 뭐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는 듯이 설교했으며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듯이 설교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WC 맥레리라는 영국 배우가 있는데요. 이 영국 배우가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연극, 연기를 그렇게 잘합니까? 라고 하니까 맥레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허구를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는데 왜 목사님은 사실을 왜 허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는 어때요? 만들어진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적혀 있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구적인 것처럼 부족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을 사실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네, 나눠야 되겠죠. 아홉 번째,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이분은 19세기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죠. 강단에서 첫 마디를 꺼내기 전부터 사람들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맥체인의 설교는 설교하기 전에 이미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눈물로 설교를 했죠. 조지 히필드도 눈물 흘리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눈물로 젖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돼야 되고 내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감당해야 되겠죠. 자, 참된 설교를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멀리서 뭐 1200km 떨어진 곳에서 오신 그런 뭐 목사님인데 은사가 있다 그래서 모셔서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따라서 이렇게 안수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서 난 안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깨에다가 그럼 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하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인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 5명쯤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방언이 터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10초, 20초만 짧게 기도하고 옆으로 가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회개의 역사와 방언의 은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고 제가 저녁 때 원주민하고 예배 드릴 때 저도 똑같이 기도해주고 막
근데 귀신도 나가고 병든 사람도 낫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게 10초, 20초만 진실되게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1톤의 책보다 1g의 성령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1톤의 책,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책에서 이렇게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넣고 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나누는 게 훨씬 좋지.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는 없고 다 가져온 이야기만 하고 끝내요. 그게 논문이잖아요, 논문. 설교는 논문을 읽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와 메시지가 잘 전달이 돼야 되겠죠.